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념처 명상의 세계 551쪽입니다. 지금 저희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 방법 중에서 다양한 과정들을 축약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뭔지 막연합니다. 깨달음이라는 뭔가 하면은 존재의 성품을 깨닫는 거예요. 존재의 성품은 무상고무아예요. 존재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 무상고무아는 더 이상 다다를 것이 없는 사물의 궁극의 이치예요. 그것을 삼법이라고도 해요. 세 가지 법. 그래서 거기에 중국에서 삼법인 도장까지 붙여가지고 완벽한 진리다. 그러면 무상고무아를 알면은 그게 깨달음이에요. 무상고무아를 알면은 어떻게 하느냐? 대상을 먼저 몸과 마음을 봐야 돼요.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봐야 돼요. 마음의 영역과 몸의 영역. 마음이 몸을, 마음이 느낌을, 마음이 마음을. 마음이 몸을 하나로 보면 안 돼요. 그건 사마타예요. 분리해서 보는 게 위파사나. 위가 분리해요. 다르다. 객관적으로 보다, 띄워놓고 보다, 개입하지 않고 보다, 하나의 땀마, 법으로 보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보니까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이 다르고 각각의 역할이 있다. 그것들은 상호 보완적이고 그것이 상생하고 상극하고 해서 부딪히면은 트러블이 일어나고 화합하면은 지혜가 생기고 병도 죽음도 지수화풍사대가 문제가 없으면은 건강하고 지수화풍사대가 문제가 있으면 병이 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죽음이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했을 때 지수화풍 4대의 변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부드럽다가 단단해지고 수분이 증발하고 화대, 뜨겁다가 차가워지고 풍대, 진동하다가 진동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게 명확하게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면은 이제 존재의 특성인 무상고무아를 아는데 무상고무아를 알면은 편한다, 덧없다. 그리고 원래 괴로움이다. 원래 괴로움인데 집착할 거 없잖아. 움켜쥐면은 그게 괴로움인데. 그리고 자아가 있는 줄 아는데 날아올 것이 없다. 라고 하면은 무상고무아를 알면은 뭐가 끊어질까? 집착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고무아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지면은 다시 태어날 원인이 생기질 않아서 윤회가 끝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런 깨달음의 여러 과정들을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처님이 다양한 경로로 설명을 하신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교를 잘 공부 못했을 때 한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신문에 크게 회자됐어요. 돈수다, 점수다 하는 문제가. 농담이 아니라 그게 큰 우리나라의 화두였어요. 돈수다?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돈수다, 점수다를? 대승 입장에서와 초기 불교 입장에서? 초기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 돈수 다음에 돈호가 오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돈수다를 특정한 것을 애써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서로 뭐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웠다고 자기 이론이.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돈수는 확 깨달아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순간에 점수는 뭐예요, 돈호? 근데 성철 스님이 당대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승이셨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돈호 돈수를 주장하신 분이라서 그게 대세였어요. 근데 보조국사는 그렇지 않아요. 돈호 점수. 그러니까 송광사를 중심으로 한 보조국사는 그렇게 크게 그 세력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 분위기가. 근데 그런 이야기를 뭐가 옳은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만 알았지. 근데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저는 답을 얻으려는 생각조차 없었지만은 하여튼 그런 그 이론 다툼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꽤나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만 알았는데 그 뒤에 미얀마에 가서 보니까 질문을 했더니 한국인들이 됐어요? 한국 스님들이 그런 질문도 해요. 근데 미얀마 스님들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하고 보니까 두 개가 하나로 있는 것 같아. 거대한 느티나무가 어린 나무부터 큰 느티나무가 되어서 자랄까지 무수한 낙엽, 무수한 해를 거듭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어린아이가 갑자기 화통 그냥 깨달아 버리냐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다가 마지막 화들짝 우상고무화를 시쳇말로 확철되어하는 어느 단계가 있겠죠. 근데 그 단계가 매우 미묘한 것이 무수한 무상고무화를 체험해요. 수다원의 무상고무화가 있어요. 사다함의 무상고무화가 있어요. 아라한의 무상고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다원이 되기 이전에도 쫄라소따빠나라고 해서 작은 수다원이라고 해서 아직 12연기를 공부해서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부처님의 말씀이 그자가 수다원이 아라한이 아니어도 나는 아라한으로 예우하겠다고 그랬어. 12연기를 알면은,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그러니까 이미 열반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연기만, 원인과 결과만 알아도 이제 승선을 한 거예요. 깨달음의 배에 기차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수준에 맞게 단계적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최종적으로 확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집착이 끊어진 열반을 얻는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수행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수행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수행이 무엇인지를. 오직 사마타만, 화두만 드는 그런 그 수행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10가지 족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10가지 번뇌는 티끌, 유루. 근데 오늘은 이제 족쇄. 그러니까 이 족쇄가 발을 묶으면은 창의력이 생기질 않고 내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잡아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오개, 덮개 개처럼 나의 그 지혜를 덮어서 눌러서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족쇄예요. 근데 이 족쇄가
욕망의 세계의 존재를 붙들어매는 족쇄와 미세한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 무색계의 존재를 붙들어매는 족쇄가 있다. 그러니까 바꾸면은 세속적인 족쇄와 또 천상의 출세간적 족쇄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을 오하분결과 오상분결로 10가지로 구분하셨어요. 근데 족쇄가 경전에 있는 족쇄와 주석서 논장에 있는 족쇄가 조금 달라요. 지금은 경장에 있는 족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가지 족쇄, 다음은 경장에 있는 10가지 족쇄입니다. 10가지 족쇄에서 단계적으로 풀려날 때마다 족쇄가 하나씩 풀려날 때마다 수다원, 서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단계적인 도과를 성취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를 설했고, 두 번째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경전에 설했고, 다음에 10가지 번뇌를 설했는데, 또 다른 책에서는 10가지 족쇄를 말했는데, 10가지 족쇄에서는 재밌는 것이 수다원이 되면, 서다함이 되면, 아나함이 되면, 아라한이 되면은 이 10가지 중에 어떤 족쇄에서 풀려나서 수다원이 된다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화분결. 조금 5가지 세속에서 나를 붙들어매는 족쇄란 의미로 오화분결이라고 한문으로 얘기하는데, 이 오화분결은 욕망의 세계에 존재를 붙들어매는 족쇄 5가지입니다. 욕망의 세계. 이게 뭘까요? 김 교수님. 욕망의 세계가 뭘까? 감각적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세속적 세계예요. 내가 오늘 이 법문을 할지를 몰랐는데 문득 집에서 나오려다가 옹달샘 글이 하나 떠올라서 딱 쓰려다가 시간 없어서 그냥 왔는데 속물이라는 것이 딱 떠오르더라고. 속물. 세속의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 세속, 속물. 속물 근성이 뭘까? 세속적 본능을 집착하는 거지. 지나치게 여자를 밝힌다든가, 지나치게 그 명예를 탐착한다든가, 5, 6가지 재산력, 수면력, 명예 그런 거 밝히는 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시골에서 아주 진짜 시골 촌놈이 도시로 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완전히 내가 도시 아이들 밥이지. 근데 어떤 친구가 날 보고 다가와서 빵 사주고 자꾸 절친하게 하더니, 내가 너를 잘 찍어봤는데 너 연극해야 된대. 연극이 뭐냐? 우리 학교가 전국에서 연극 아주 잘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연극으로 유명한 학교래. 걔가 작곡을 해서 연극을 했어요. 그리고 7년간 했어요, 연극을. 이 목소리도 연극 발성이었어요. 굉장히 칭찬받았어요. 연기 잘한다고. 다른 데 학교에서 뭐 연극 대회 같은 거 나가더라도 연기 잘한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은 연극영화과 가라고 그러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조금 좋아는 했는데, 국어 선생은 너 국문과 가라. 글을 썼으니까 이미 고등학교 때 연극영화 가라. 그래서 이제 국문과로 갔는데, 그때 저를 연극으로 끌어들인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라고 그래서 사람 판단한 힘이 없다고요, 별로. 그냥 안 좋은 놈도 사귀고 좋은 놈도 사귀고
누가 그렇게 우리가 인지 능력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알아요? 약간 기호에 맞아서 녹이 좋아하면 녹이 좋아하는 놈끼리 모이는 거지.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사람끼리 모이고. 근데 그 중에 다 연극을 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고3 때인데 졸업사진을 찍는데 여기 가서도 쓰고 저기 가서도 쓰고 이 모임에서 저기 가서 쓰고 그게 딱 걸리더라고. 아, 제가 뭔가 낯내기를 좋아하는구나. 여기 가서 쓰고 저기 끼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탁 거부가 오더라고. 문득 누구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오늘 속물, 세속적인 현상에서 끼기를 좋아하는 사람, 지나치게 여자를 탐착한 사람, 지나치게 명예를 중요 여긴 사람, 뭐 또 그렇지 않아 지나치게 돈을 박힌 사람, 이렇게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여기서 지금 오화분결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자제와 이성, 뭔가 본능을 뛰어난, 본능을 억제할 수 있고, 뭔가 절제할 수 있어야지 사람이 품격이 좀 생기고, 고매한 정신을 갖지, 본능대로 살면 짐승과 하등에 다를 게 없잖아. 의외로 본능대로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일러 속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자랑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 최고의 지위를 얻었어도 행복할까?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의 행복이다고 겉으로 드러난 가시적인 외형적인 어떤 그 결과가 중요한 어느 의미로는 불행과 고통이에요. 갈등이고. 근데 부귀영화가 행복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것은 욕망의 덩어리, 괴로움의 덩어리라고요. 지금 그래서 오화분결과 오상분결을 부처님이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세계에 존재를 붙들어매는 5가지 족쇄예요. 첫째, 이게 저기하고 같다고 그랬죠? 유신견. 유신견이 뭐죠? 나의 몸이라는 견해. 그러니까 여기 유신견은 안 들어가 있지만 포함되어 있어요. 유신, 내 몸이라는 견해가 나라는 견해인데 자아, 에고, 이기적인 거 우리는 유신견을 가지고 살아요. 유신견 때문에 성공해요. 유신견 때문에 돈을 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존재를 욕망에 붙들어매는 첫 번째 범위란 얘기입니다. 족쇄란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데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창의력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해탈의 자유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견, 그러니까 자아가 유신견인데 무아를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자아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자아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일이 얼마나 고단하고 가기 어려운 길이면 거꾸로 가는 길이라고요, 지금. 거꾸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유신견은 이 불교에 쓴 용어인데 에고, 자아예요. 그러니까 몸심자인데 여기 마음심자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유신견 하면은 유심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부처님이 잘 얘기를 안 하세요. 우선 드러나 보이는 몸부터 얘기를 하셔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회의적 의심. 유신견이 있으면은 자아가 강하니까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배척해요. 여기서 회의적 의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5개, 5가지 덮개 중에서 하나이지만은 회의적이라는 것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누구 사기꾼인가 아닌가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인가 아닌가 그것을 의심해야 돼.
보이스피싱인가 아닌가 그것은 의심해야 돼. 에? 이거 보이스피싱이 무식한 사람만 당한 줄 알았더니 유식한 사람이 더 당해. 나 아직 근데 그 심리파악 좀 해봐야 되겠어. 우리 집사람 친구가 꽤 똑똑한데 보이스피싱 당해서 그분이 나는 전화 오면 딱 아는데 아이고 그건 몰라요. 또 여기 가평에 땅 산 사람 중에 김경희 씨 똑똑세거든. 예. 굉장히 요가 선생이고 상당히 똑똑한 중에서도 바르게 좀 비교적 똑똑해. 그 사람은 외골수록 똑똑하지 않고. 그분도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많이 띄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도 뛰는구나.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혜와 부지혜에 상관없이 업이 치고 들은 것 같아. 업이 치고 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해. 그러니까 당했으면은 이제 짐 벗은 거야. 당할 거 당해야 돼. 짐 벗은 거야. 그거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회의적 의심은 해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사람 친구도 순진한 사람이야. 의심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게 탁 걸린 게 아니라. 의외로 순수한 사람. 나는 삼전수전을 다 겪어가지고. 그랬어요? 순진하구만. 나도 내가 돈 좀 있을 때 별의별 사람 제 옆에 많이 붙었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천주교가 천주교는 화장을 안 하고 묘지 하잖아. 묘지, 장묘, 특수 특허를 받고 어쩌고 했다고 나한테 붙었어. 국민은행 지점장까지 붙고, 한 여자가 붙었어요, 나한테. 그리고 다방에서 추기경이 대리인으로 보낸 사람이 저기 앉았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은 사람이 제 주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주가 묘지 이쪽하고 딱 맞아서 큰 돈이 생긴다네. 그래서 내가 장이버스도 사업을 했는지도 몰라요. 우연찮게 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권이에요. 그 버스. 택시 회사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소개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내가 의심을 할 만한 사람인데 소개하는 사람이 의심을 할 만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민경 씨가 나한테 사기 가지고 들어오면 난 덜컥 걸려. 민경 씨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가 소개하는 것은 위험해. 모르는 사람이 소개하는 것은 안 걸려. 의심을 하는데 친구가 소개하니까 그 사람을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의심을 별로 안 해. 의심하는 게 힘든 거야. 의심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냥 해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 다방에서 굉장히 무르익고 구체적으로 그런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또 사주에 내가 그런 쪽과 깊어서 큰 돈이 있다고 막 그냥 요란을 떨고 우리 사주 선생이 그랬어요. 내가 사주 가지고 하면 공부 봐주는 선생이 딱 사주 합의 딱 하더니 불러드린 거예요. 어느 국민은행 지점장, 진짜 지점장이에요. 근데 저기에 추기경이 보는 대리인이 있대. 그래서 그 사람 여기 데려와라. 그 사람은 면전에 나설 수가 없대. 면전에 나설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 나서야 한다. 왜 못 나서냐? 흑막이 있다. 그래서 시간을 끌다가 말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회의적 의심 이것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을 말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필요도 해요. 근데
단마,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선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악업이 많다는 얘기예요. 종범 씨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제로더래. 타고 태어났어요. 김 교수님, 종범 씨 좀 끼고 스트레스 제로. 나도 종범 씨하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없어. 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 천성인 같아요. 성격이 천성적으로. 딱 이런 사람이 사기 걸리기 또 다 좋아. 돈이 없기에 방정이지. 없으면 안 오면 좋은데 구워서 온단 말이야 이게. 보증서고 그것이 문제라고. 좋으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여기서 의심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율이나 금지 조항에 대한 집착. 이것을 계금취견이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 계율이나 금지 조항에 대한 집착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게 뭐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부처님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인도에 육사 외도가 인도에 무슨 족 이렇게 머리 터번 쓰고 이렇게 무슨 종교 있지. 아이고. 그 다음에 자이나교, 모교. 자이나교도 왕자가 만드는 종교야. 자이나교가 극단적인 계율을 펴는 사람이야. 나체주의. 자이나교가 소처럼 키고 짐승처럼 자신을 학대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계율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계율이나 금지조항. 그러니까 계금취견이라고 그러는데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어떤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지나치게 금욕을 하는 사람들. 일반적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어서 극단적으로 뭘 배격하는 사람들. 그것은 원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닭발 나가서 주면은 드신 것이 계금취견을 몸소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기를 안 먹으면은 살생을 적게 하지 않으니까 그건 유추 해석이에요. 어차피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인간은 잡식동물이에요. 고기도 먹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생 때문에 나는 고기 안 먹어 하지 않고 닭발은 남의 공덕을 위해서 주는 것을 받아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난 고기 안 먹어? 난 소고기 안 먹어? 난 돼지고기 안 먹어? 안 하신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계율이라는 것이 나가서 보호하는 그런 의미이지 모든 것이 계율 위주로 나가면은 사회 융화나 자기 자신의 정화가 오히려 깨져요. 왜? 왜 그럴까요? 민경씨 왜 그럴까? 계율을 지나치게 주장하면은 왜 사회 화합이 깨질까? 내가 일교 수행을 한 사람이에요. 고기를 안 먹었어요. 난 계란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빵을 못 먹어요. 계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빵 공장을 다 세웠어요.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대만에 가서 수행하러 다닐 때 콩으로 만든 고기를 대만 가서 사오고 또 한국에서도 고기 못 먹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안식교. 안식교가 하는 식당을 우리들이 많이 이용했어요. 고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뜨겁게 결속을 했어요. 계율을 지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수행을 한 중에 가장 뜨겁게 결속을 한 것이 밀교 수행을 할 때였다. 비밀스러우니까 우리끼리 굉장히 결속이, 그러니까 니것 내 것이 없었어. 그냥 밤 12시고 몇 시고 우리 집에 와서 막 사람들 목욕도 하고 내가 그 집으로 막 쳐들어가서 먹을 건 내오라고도 하고 그렇게 뜨거웠는데 조금씩
그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문제를 발견했는데, 오늘 여기 오면서 술 먹은 사람이 옆에 앉았었는데, 엄마, 파장이 안 좋아가지고 혼났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그래? 나는 옆에 앉은 사람이 고기 먹었는가 아주 파장이 그냥 냄새나고 그 파장이 세가지고 자리에 옮겼어. 그러면서 우리는 청정한 사람, 계율을 지키는 사람으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거기서 조금씩 그것이 극단적인 경향으로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나치게 지키면은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배척해. 사람도 아니라고 저거 잡것이라고. 그러니 나의 내면에 평화가 있겠냐고. 계율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어느 수준으로 막아서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지 누구를 내리치고 배척해서 나의 청정을 유도하는 계율은 잘못된 거예요. 지나치게 계율을 주장한 사람은 오히려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극단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 평화가 없어요. 평화를 깨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이고 이 세상에 나만 최고다, 우리 집단만 최고다, 내 종교만 최고다 하는 것들은 종교의 사명을 벗어난 거예요. 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양함을 존중해야 돼요. 사람의 업의 과보가 다르잖아요. 그럼 성향도 다르다고요. 성향이 다른 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게 기본도 12연기예요. 불교의 기초가 다양한 성향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각자의 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업을 존중해야지 문제로 삼으면은 파가 생기잖아. 그럼 화합이 없잖아. 그러면 그것이 분란이지. 그런 분란이 나의 내면에 지금 고요함을 못 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사회의 분란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고요함, 나의 분란이에요.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다고. 그래서 무슨 평화를 바라? 무슨 행복을 바라냐고. 내가 트러블 일으켜서 배척하고 따돌죠. 편가름하고 하는데 종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를 잘못 알아서 그 다양성을 인정, 서로 다른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하모니 얼마나 이 하모니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들 아세요? 오케스트라 하모니는 쉬워요. 근데 스트링 쿼르테트, 현악 사중주는요. 현악기들이 현악 사중주,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그런 거 있는데 베토벤 곡이 그렇게 뛰어나도 현악 사중주는 내가 보기에 굉장히 난해해요. 네 가지 악기를 화음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분명하잖아요.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그러니까 현악사중들을 정확하게 아름답게 의무 조화를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현악사중주 감동을 받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쭉 들어보면은. 조화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나. 심포니는 워낙 많은 악기니까 그냥 센 것 속에 묻어 들어가 버려. 근데 현악은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잖아. 다 음을 살려야 되고 그것들이 조화를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을 내가 현악 사중주 듣고 꼭 늘 느껴요. 정말 최고의 음악의 정수는 현악 사중주구나.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죽지 않고 다 살아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조화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하모니, 그걸 음악에서는 앙상블이라고도 하고 조화, 평화가 좋아해요. 그래서 다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율이나 금지 조항의 집착은 내가 무엇이 옳다라고 주장할 때 그것을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 것. 그런 의미에서 계율이지 막아서 보호하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소프트한 거예요. 근데 계율을 우리는 하드하게 교조적으로 어떤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그 진리 아니에요. 과정에 있어서 나를 청정하게 하는, 부드럽게 하는 그런 하나의 요소들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종범 씨도 지금은 아버지 계셔서
어머니 제사 지내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뭐라 그럴지 또 누님 때문에 지내야 돼. 여자들이 안 지내면 또 막 이미 시집 갔는데도 시비 걸어. 종범 씨 자식들한테는 이제 자유롭게 해. 꼭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그럼 유교적 관점에서 중국에서 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하늘을 섬기는 것을 중국의 무슨 시대부터 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조상으로 바꿔버리면 통제가 돼요, 사람들을. 하늘의 이름으로 하면은 신의 대행자들이 이제 교황이나 목사 신부들이 이제 힘이 있겠지. 근데 조상으로 바꿔버리면 왕한테 힘이 와요. 그때부터 이제 장자들한테 주기 시작했어요. 논도 주고 제사. 그래서 장자들을 모아서 국가에서는 종묘 사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종묘 사직. 그러니까 한 왕조에 그걸로 딱 중국에서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제사가 된 거예요. 이 유교가 죽은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유교가 제사를 그렇게 철저히 일으키는 곳인데 유교가 귀신을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선생님, 유불선 유교는 모르죠? 안 해요. 유교 귀신 인정 안 해요. 이미 도교, 유교, 불교, 동양에 생긴 현세적 종교는 서양의 신을 믿는 종교하고 이미 깊게 사물의 이치를 파악했어요. 도교도 했어요. 귀신 없다는 거. 유교 경전에 교전에 귀신 없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인정 안 해요.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문화라고요. 통치 수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 장자들, 그래서 그 장자 논 주고 제사 지내게 하고 쭉쭉쭉 이렇게 그 어떤 한 가족, 가문의 무슨 우선권을 주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이 국가 지금 종묘예요. 종묘 사직. 통제의 수단이라고 중국 역사에 그렇게 기록을 내가 봤어요. 어디서. 그런 의미에서 제사지 진짜 문화예요, 문화. 죽은 귀신이 와서 밥 먹고 가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제. 죽을 때 마지막 마음이 재생 영계월식으로 바꿀 때 49일 동안 그 어디 가서 있다가 연옥 영혼처럼 있다가 다음 생에 태어나나요?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에서 연옥 영혼이라고.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부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태어나 버려 바로. 시간이 머물지 않듯이 그 마음이 어디 가서 머물다가 태어나질 않아요. 뚝딱. 그래서 죽을 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 마음과 삼월심과 재생연결식 같은 것이 같은 에너지예요. 죽을 때 마음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 집착을 하면 여자 남자로 자기 업에 따라서 어느 부모 밑에 누구와 형제로 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니까. 죽을 때 마음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 죽을 때 마음을 정정하게 해서 다음 생이라도 좋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죽기 전에 이미 다음 생이 결정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뭐가 보이고, 갈 곳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자기 리미터, 표상이 보이고, 이렇게 예시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뚝딱 어느 순간에 간다. 그래서 그 누가 쓴 혼풀이라는 책도 있는데 한국에서만 혼풀인 줄 알았더니 기록에 있어요. 이 죽을 때 죽음의 마음이 재생영식으로 할 때 불이 간다는 그 추석서에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풀이구나. 그때 그 빛이 불이 간대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해안으로 그런 걸 다 보셨겠죠.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고서라는 연속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 8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옛날에 89년도에 태어난 애 보면 혹시 이놈이 우리 어머니 죽어서 된 거 아니야? 근데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설령 우리 어머니의 사몰침이 재생연결식의 소똥이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와 소똥이는 서로 달라요. 아니야. 아무 원인에 의한 결과로 새로운 원인이지 우리 어머니 아니다고요. 내가 그것을 어디서 많이 느낀다고 그랬지? 베토벤이 죽어서 다음 생에 베토벤 9심포니, 10심포니 같은 게 안 나와. 모차르트 죽어서 모차르트. 그냥 그 시대의 베토벤이고 그 시대의 모차르트지, 그 시대의 톨스토이지, 그 다음에 그 조건이 다른 데로 옮겨가서 찬란하게 그걸 개성하고 그런 거 없어. 새로운 조건들이야. 새로운 조건들. 그러니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게 불교예요. 왜냐하면은 같지도 않다? 다르니까. 다르지도 않다? 원인과 결과니까. 그래서 이게 복잡해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게 답이에요. 거기에 요약하면은 원인과 결과는 있다. 근데 원인과 결과가 꼭 우리 어머니가 김계동이는 아니다. 그래서 89년도에 누가 태어났다고 그래도 이제 별로 감동이 안 와. 한때는 그랬어요. 이제 그런 걸 여색일 때가 있잖아요. 어쨌거나 계율이나 금지조항에 대한 입장은 속세에 나를 붙들어매는 족쇄다. 네 번째, 감각적 욕망. 왜 감각적 욕망이죠? 욕망은 어디로 들어와요?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이. 그래서 욕망은 느낌이에요. 감각기관을 통해 6가지 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라고 그래요. 그냥 욕망하면 욕망이 어디서 일어나?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일어나요. 느낌이야. 느낌은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면서. 즐거움과 괴로움이 전부 느낌이에요. 근데 느낌같이 변화가 많은 게 없어요. 정말 바람처럼 번개처럼 빠르게 왔다 갔다 해요. 분간도 하기 못하게 왔다가 분간도 못한 사이에 사라지고 무수한 느낌의 노예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느낌이 지나치면 감성적인 사람인데 여기서 이성적인 느낌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 예민하게 변화가 많은 느낌에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악한 의도. 악한 의도가 뭐죠? 성냄이에요. 성냄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성내는 거야. 괜히. 자, 제가 늘 말씀드렸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3가지 중에서 가장 천박한 거, 가장 쉽게 드러나는 거, 가장 표피적인 것이 뭐다고? 성냄인데 우리 의식의 표면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의식의 중간층에 있는 건 뭐? 욕망. 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 있는 거? 어리석음. 탐진치 중에서 어리석음은 자기가 어리석은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화를 적게 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화를 적게 내면은 의식의 중간층에 있는 뭐가 약해져서? 욕망이 약해져서 화를 적게 내는 거예요. 욕망은 그대로 뻗치면서 화가 적어질 수가 없어요. 화가 적어졌다? 하면 의식의 중간층에 있는 표피층에 있는 화가 줄어들면 의식의 중간층에 있는 욕망이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어느 순간에 내 욕심이 좀 줄었네? 레시피 할 때 이제 뭐 욕심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뭘 다 끌어들여서 그냥 뭐 크리기 쓰고 막 돈도 벌고 막 남의 거 보면 뭐 열불이 나고 그런데 이제 조금 아이고 내 수준에 맞는
그 사람들 욕망이 줄었지. 욕망이 줄었으면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뭐가 줄었다고? 어리석음이 줄은 거예요. 근데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리석음은 발견하기도 힘들지만 줄이기가 어려워요. 그 어리석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고요? 유신견이에요. 유신견. 어리석음의 대장은 유신견이 자아.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자아가 있어서 우리는 성취하고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지위도 얻지만은 사실은 그 자아가 엄격한 의미에서는 나를 괴롭히는 족쇄를 붙들어 매는 그런 범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뭔가를 얻었다는 사람일수록 더 불행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데. 근데 세상은 나를 안 알아주거든. 근데 나 혼자 내가 누군데야. 오히려 잘난 사람은 비난하고 비웃잖아. 세상이 남을 위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든지 시샘하고 깎아내리지. 근데 나 혼자 좋은 거야. 나 혼자 좋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할 수가 없어서 나 혼자 가장 많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세속에서는 그렇지 않지. 일단 올라가면 최고지. 근데 출세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내면의 고요함, 행복이거든. 어떤 드러나 있는 지위나 명예 그런 게 아니고. 자, 이상이 유신견, 의적 의심, 계울이나 금지 조항에 대한 집착,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가 욕계의 존재를 붙들어 매는 족쇄의 5가지입니다. 이제 오상분결, 미세한 물질의 세계와 여기서 미세한 물질의 세계에는 보세요. 욕계는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인간이에요. 에? 미세한 물질의 세계는 뭐지? 색계, 몸이 있는 천상. 그 다음에 고귀한 정신세계, 몸이 없는 무색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들이 없어지면은 색계나 욕계, 무색계에 태어나요. 요것들이 5가지가 있으면은 사악도나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인간, 욕계 천상까지 태어나요. 근데 이것들이 소멸되면은 이제 시쳇말로 천당 간다는 얘기예요. 색계, 무색계가 천상이니까. 그래서 색계에 대한 욕망, 오상분결은 그러니까 좋은데 천상에 가고 싶다. 좋은데 태어나고 싶다는 것이 욕망이에요. 왜 욕망일까? 천인으로 태어나면 좋은데 천인으로 태어난 것은 거기 수명이 있어요. 거기 생을 다하면은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다음에 사악도 어디에 욕계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되풀이돼요. 윤회는. 다음에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때만 좋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다고요. 그 다음에 무색계에 대한 욕망.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가장 떼기 어려운 문제, 치유가 어려운 문제. 8번째가 암환이에요. 내가 최고다는 우월감.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만난 거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살아왔다고. 근데 우리가 더 높은 정신세계의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도 버려야 된다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은 윤회하는 존재의 세계에 붙들어 맨다고 암환이. 교만, 암환이. 예? 그리고 다음에 들뜸이죠. 들뜸. 보통 이 들뜸은 아라한이 되어야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떠서 사는 거예요. 둥둥둥둥. 색계, 무색계 천상에 가도 들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계에 살고 있으면서 들떠있는 것은 우리들의 습성이야. 못 벗어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얼마나 들뜸을 가라앉히느냐가 여기 세속에 살면서 색계, 무색계의 정신세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지금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10번째가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오화분결. 오상분결 제일 아래가 뭐죠? 두 개가 같아요. 어리석음이 사라질 때 유신견도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직은 윤회하고 있는 모든 생명이 일정 부분의 무명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불가피한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해서 어리석음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씩 깨나가야 됩니다. 시간을 잘못 계산했구나. 이상의 10가지 족쇄에서 벗어나 도가를 성취하여 수다원이 되면은 유신견, 회의적 의심, 계율이나 금지조용에 대한 집착이 소멸합니다. 수다원이 되면 뭐가 소멸한다고요? 유신견, 회의적 의심, 계율. 사다함이 되면 유신견, 회의적 의심, 계율이나 금지조용에 대한 집착이 확실하게 소멸되고, 그러니까 유신견은 살짝 소멸되고 사다함이 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소멸되고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가 어떻게 된다? 약화된다. 남 욕하고 욕심 부리고. 그래서 지금 사다함까지는 결혼을 하고 살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결혼하고 살아요. 근데 그 뒤에 아나함이 되면은 일주일 내에 죽어요. 일주일 내에. 그래서 지금 선희 씨가 가장 큰 고민이 남편이 미얀마에 가서 아나함 되면은 이혼하자고 그럴까 봐서 그거 늘 걱정으로 눈물로 보냈어요. 우리 남편이 와서 아나함 되면 사다함까지만 돼요. 그러니까 악담하네. 근데 선희 씨도 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돼가지고 이제 남편이 와가지고 아나함이 됐으니까 이제 떠나야 된다고. 내가 소우며 이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주고 떠나니까 당신이 다 관리해달라고. 난 절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재산을 밝히던 사람이 재산을 다 준다니까 그게 뭐가 좋은 건데 그래요? 한번 얘기 좀 해보시오. 그래서 얘기를 졸졸 하니까 이 부인이 아나함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아나함이 되는 걸 싫어하지 말라고. 그 얘기 듣고 내가 아나함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나함이 된 남편이 또 이제 부인한테 다 질문을 하네. 그럼 부인이 그건 무상한 것이고. 감각적 욕망을 끊으시오. 그러니까, 예, 아라하님. 그리고, 모르는 거요? 큰일 날 뻔했네. 아나함이 되면 유신견, 회의적 의심, 계율이나 금지조항에 대한 집착, 감각적 욕망, 악의가 완전하게 소멸됩니다. 그래서, 아나함이 되면은 인간으로 안 태어나요. 네, 인간으로 안 태어나요. 사다함은 인간으로 한 번 더 태어나요. 아나함이 되면 인간으로 안 태어나요. 아라는 천상에도 안 태어나고 끝나고, 아나함은 천상의 정거천에 한 번 더 태어나요. 근데 거기 생명이 굉장히 길어요. 정거천이. 아라한이 되면 나머지 10가지 족쇄가 모두 완전하게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한은 붓다를 아라한이라고 하면서 열의 10호의 아라한이면서 붓다예요. 근데 다른 붓다가 아닌 아라한은 붓다라고 안 해요. 붓다만 아라한을 포함한 붓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라한과 붓다의 차이는 뭘까요? 붓다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요.
수다원 사담 아나함은 가르침에 의해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성문이라고 그래요. 예, 성문. 예. 아셨죠? 자, 근데 아라하는 붓다는 위없는 깨달음을 알아요. 예. 근데 아라하는 무상고 무아만 알아요. 무진통은 붓다만 있어요. 예. 윤회가 끝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전지, 전능, 전선하다고 할 때 부처님은 세 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지, 전선 있지. 예. 전능은 없어요. 예. 전능은 하나님이에요. 부처님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능은 원인과 결과예요. 조건이에요. 조건이 만드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인격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현대에 신이 들어설 자리가 자꾸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지 능력이 발달되니까 그러니까 애써 신을 믿지 않는다고 종교가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훌륭한 말씀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면 되지. 예수님이 뭐 틀린 얘기했어? 너무 그것을 극단적으로 뭐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전지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붓다인데 알아 수다원 사다만한 몰라요. 오직 윤회가 끝나는 해탈은 셋이 똑같아요. 수다원 수다원 사담 아나함은 윤회를 해. 예. 그다음에 벽지불 하고 붓다만 벽지불은 어떻게 할까?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데 전지하지 않아요. 위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벽지불은. 벽지불이 전법을 못하는 거야. 자기는 깨달았는데 스스로 법을 못 피고 그냥 많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히말라야나 뭐 이런 데서 인류를 위해서 끝없이 좋은 파장을 보내주신다고 그래요. 벽지불들은.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한데 직접 나서서 법회를 열지는 못해요. 붓다가 아니면은. 이게 인류사에 안욕따라 삼막 삼볼이라고 하는 삼마 삼부타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는 25분째밖에 안 계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올 부처가 미륵불이 이 겁의 시대에 온다. 근데 이 겁의 시대에 오면은 불법이 다 없어져 버리고 암흑에서 새로운 빛을 또 새로운 붓다가 무상고부화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에 붓다가 없는 시대에 태어나면은 열반 못 얻어요. 길을 못 찾아요, 우리는. 그분이 나와서 무상고무화를 위파사나를 통해서 얘기해서 그때 윤회가 끝난 문이 열려요. 그러면 문이 닫혀요. 그걸 말법시대라고 그래요. 네? 최 선생님, 지금은 뭔 시대예요? 정법시대. 왜 정법시대죠? 그럼 지금 아라한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기대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